오늘은 4월 6일입니다. 오늘이 생일인 사람,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계실 수 있어요. 생일이라는 게 참 특별하죠. 태어난 날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사람은 조금 특이한 기록을 가진 사람이에요. 생일과 기일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1483년 4월 6일에 태어났고 1520년 4월 6일에 죽었어요. 37년이었어요. 딱 37년. 그런데 그 37년 동안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지금도 전 세계 미술관에서 가장 긴 줄을 만들어요. 오늘은 르네상스의 세 거장 중 한 명, 라파엘로 산치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파엘로는 1483년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도시 우르비노에서 태어났어요. 우르비노는 작은 도시였지만 굉장히 문화적으로 세련된 곳이었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가 활발했던 궁정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라파엘로의 아버지 조반니 산티는 바로 그 궁정의 화가였어요. 그러니까 라파엘로는 태어날 때부터 그림 냄새가 나는 집에서 자란 거예요. 부실 장난감이었고 물감이 일상이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돼요. 라파엘로가 8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살 뒤 11살 때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어요. 11살에 고아가 된 거예요. 보통이라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작업실과 그 안에 있던 동료 화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라파엘로를 돌봤어요. 그래서 라파엘로는 슬픔 속에서도 그림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극이 그를 더 깊이 예술로 밀어넣었어요. 라파엘로의 첫 번째 본격적인 스승은 피에트로 페루지노라는 화가였어요. 당시 이탈리아에서 꽤 유명한 화가였는데 라파엘로는 이 사람한테서 부드러운 인물 표현, 균형 잡힌 구도, 고요한 분위기를 배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잘 그린다. 1504년 라파엘로는 21살의 나이로 피렌체로 이동해요. 피렌체는 당시 르네상스의 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2명의 괴물 같은 천재가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이 두 사람은 서로 경쟁하면서 피렌체 미술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어요. 둘 다 엄청났어요. 그런데 성격은 정반대였어요. 레오나르도는 신비로운 천재였어요.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은 느낌. 미켈란젤로는 괴팍하고 까다로웠어요. 자기 작업실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라파엘로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무언가를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요. 레오나르도에게서는 뭘 배웠냐면 부드러운 명암 처리와 자연스러운 인물 표현이었어요. 빛이 인물 위에 살며시 내려앉는 느낌 있죠? 레오나르도 그림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그걸 배웠어요. 미켈란젤로에게서는 강한 인체 구조와 극적인 자세를 배웠어요. 근육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에너지. 그런데 라파엘로가 단순히 따라한 게 아니에요. 이 두 스타일을 자기 방식으로 완전히 녹여냈어요. 레오나르도의 부드러움에 미켈란젤로의 힘을 더하고 거기에 자신만의 조화와 균형을 얹었어요. 미술사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레오나르도는 지적인 천재, 미켈란젤로는 격정의 천재, 라파엘로는 조화의 천재. 1508년 라파엘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그를 바티칸으로 불렀어요. 당시 이 교황은 로마를 르네상스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이 있었어요. 미켈란젤로한테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맡겼고 라파엘로한테는 교황의 개인 서재벽을 장식하라고 했어요. 이 서재 지금 이름은 서명의 방이라고 해요. 라파엘로의 방이라고도 불리고요. 라파엘로는 이곳 4벽면에 각각 철학, 신학, 법학, 예술을 주제로 벽화를 그렸어요. 그 중에서 철학을 주제로 한 벽화가 바로 아테네 학당이에요. 이 그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기억하실 거예요. 웅장한 아치형 건물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있는 장면. 가로 약 8m, 세로 약 6m짜리 거대한 프레스코화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에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유클리드. 근데 얼굴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의 얼굴이 사실 라파엘로 주변 사람들이에요. 플라톤의 얼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자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철학이 다빈치의 이미지와 닮았다고 본 거죠. 계단에 혼자 턱을 괴고 앉아있는 우울한 사람은 미켈란젤로예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로 그려졌는데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남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라파엘로가 그걸 알고 일부러 구석에 혼자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림 오른쪽 구석에 검은 모자를 쓰고 관객을 바라보는 한 사람. 그게 라파엘로 자신이에요. 이 그림 속에는 58명의 인물이 있어요. 그 중에 라파엘로는 가장 구석에 가장 조용하게 서 있어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라파엘로는 미술사에서 성모 마리아를 가장 아름답게 그린 화가로 유명해요. 시스티나의 성모, 의자의 성모, 카네이션의 성모. 수많은 성모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 성모들 중 많은 수의 실제 모델이 한 여자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르게리타 루티. 별명은 라 포르나리나 빵집 딸이라는 뜻이에요. 라파엘로는 로마에서 활동하던 시절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녀를 사랑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라파엘로는 이미 추기경의 조카딸과 약혼한 상태였거든요. 당시 교황청의 총애를 받던 라파엘로 입장에서 추기경의 조카와의 약혼을 깨는 건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인을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선택을 미뤘어요. 약혼은 해놓고 결혼은 하지 않고 마르게리타를 비밀리에 만나면서 그가 그린 라 포르나리나라는 그림이 있어요. 반나체의 여인이 시선을 마주치며 살며시 미소 짓는 그림이에요. 팔찌에는 라파엘 우르비나스, 그러니까 우르비노의 라파엘로라는 서명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 50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2001년 이탈리아 미술관에서 그림을 복원하던 중에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여인의 왼손 약지에 반지가 그려져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누군가가 덧칠로 반지를 지워버렸던 거예요. 라파엘로가 죽은 뒤 제자들이 스승의 명예를 지키려고 지워버린 거라는 해석이 있어요. 반지는 약혼의 상징이니까요. 라파엘로가 마르게리타와 비밀 약혼 또는 비밀 결혼을 했을 가능성. 이건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논쟁하는 이야기예요. 1520년 봄 라파엘로가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정확한 원인은 지금도 논쟁 중이에요. 폐렴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다만 당시 의료 수준을 감안하면 의료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논문도 있어요. 미술사가 조르조 바사리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어요. 연애의 열병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게 아닐까라고요. 이건 과장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현대학자들은 보지만 그만큼 라파엘로의 삶과 사랑 이야기가 당시에도 화제였다는 거겠죠. 그가 병에 걸린 지 보름도 되지 않아 4월 6일이 됐어요. 그의 37번째 생일이었어요. 라파엘로는 그날 세상을 떠났어요. 죽어가면서도 그는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신변 문제를 깔끔히 정리했고 마르게리타가 죽고 나서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유산을 남겼어요. 죽어가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었어요. 임종 자리에 있던 추기경이 다른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라파엘로, 그는 죽었소. 의식을 잠깐 회복했지만 그는 주위의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다가 조용히 하느님께 영혼을 바쳤소. 그의 시신 위에는 그가 끝내 완성하지 못한 마지막 그림, 그리스도의 변용이 놓였어요. 라파엘로의 장례식은 로마 시민들의 큰 애도 속에 치러졌어요. 보라색 옷을 입은 추기경 4명이 그의 시신을 옮겼고 교황이 그의 손에 마지막으로 입맞춤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판테온에 묻혔어요. 판테온은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전 중 하나예요.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라파엘로가 생전에 교황 레오 10세에게 직접 부탁했고 교황이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의 석관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어요. 여기 생전에 어머니 자연이 그에게 정복될까 두려워했던 라파엘로의 무덤이 있으니 이제 그가 죽고 그와 함께 어머니 자연 또한 죽을까 두려워하노라. 저는 라파엘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 사람 참 이상하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레오나르도는 천재였지만 작품을 완성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켈란젤로는 위대했지만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라파엘로는 그림도 잘 그리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교황과도 사이가 좋고 작업실에 수십 명의 제자를 두고 함께 일했어요. 당대 기록에는 짐승들까지도 그를 사랑했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아이러니해요. 그 완벽함이 37년에서 멈췄으니까요. 4월 6일. 태어난 날과 떠난 날이 같은 사람. 아테네 학당 속에서 그는 58명의 위대한 인물들 사이에 가장 조용하게, 가장 구석에 서 있어요. 관객을 바라보면서요. 어쩌면 그게 라파엘로라는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위대함을 담은 그림을 그리면서도 자신은 그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